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네 가지 복이 가장 완벽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복으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복 중에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이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늘 성취가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이 네 가지 복 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기도는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권사님 오늘 들어오시면서 너무 기쁘대요. 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복음 전한 분이 있대요. 근데 그때는 안 믿었대요. 근데 그분이 서울로 이사 가서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난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때 복음 전했는데 그때는 안 믿었지만 지금 내가 믿게 됐다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한 영혼을 살렸잖아요.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전도 오해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시키는 것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허감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전도가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는 게 참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복을 우리 후대가 잘 누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양이 많으면 빨리 성취될 것이고 기도의 양이 적으면 좀 지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이 사탄이 중간에 방해합니다. 다니엘 씨도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방해를 하잖아요. 그 응답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창조시에 주신 요 네 가지 복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어느 부모가 그 모습을 좋아합니까? 우리 자녀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질병에 시달리는 거,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큰 중병에 있었으나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좋은 의사 만나서 치유받고 질병 고침받고 건강 회복되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누려야 될 복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구원받을 자가 누려야 될 복, 이사야 35장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도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복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 실제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게 꼭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씀드릴 겁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채소,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먹을 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키면 어떤 말이 되겠죠? 우리의 경제입니다. 경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모든 민족을 살리는데 모든 이방인들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경제.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기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먹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또 이때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먹거리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반도체가 한국의 먹거리잖아요. 자동차가 한국의 먹거리입니다. 또 무기 수출이 한국의 먹거리입니다. 한국이 완전히 망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먹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얘기하죠. 작년도에 한국이 수출한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7천억 불.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4번째죠. 5번째 영국이죠. 이제 영국도 고추할 그런 지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먹을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주신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다가 먹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선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먹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먹거리. 이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먹거리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게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먹거리를 미국에다가 가장 많이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가 떴죠. 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이죠. 마두로 맞나요? 이름이? 미국 군대의 특공대에 의해서 체포돼서 뉴욕으로 지금 압송되고 있습니다. 뉴욕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국제 범죄자로. 마약범입니다. 마약범. 그 이제 잡혀서 갑니다. 이런 힘이 경제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별명이 뭡니까?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백성들이 코위를 짜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고 백성들은 병원도 제대로 못 갑니다.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잡혀가니까 좋다고 한호성을 지르잖아요.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에서 나와요. 이 경제의 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경제의 힘이 없이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없고 범죄자를 잡을 수도 없어요. 악한 것들을 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에게는 이 먹거리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더 복음 전한 나라 되라고 여기에다가 먹거리를 하나 더 첨가해 주셨어요. 먹거리 하나 더 주셨는데 포항에다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기업을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홍병희 교수입니다. 포항공대 다닐 때 너무너무 흑암에 눌려가지고 고통받고 살던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물질을 지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수십 년 전에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을 유럽에서 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상용이 안 되는 상용. 직접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지를 못했어요. 미국도 실패했고 러시아 실패했고 중국 실패했고 유럽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 홍병희 그 청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포항에다가 회사를 짓고 완공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기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머리카락보다 얇아요. 그런데 최고로 강한 강철보다 강하기가 200배 이상 강해요. 그리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구리보다 100배 이상 빨라요. 그 아주 얇아요. 이거를 이제 마음 놓고 생산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홍병희 교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설립됐어요. 이제 포항에서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반도체, 항공기, 자동차, 심지어 가전제품, 주방기구에까지 모든 곳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한국에서만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세계로 팔리게 되어 있어요. 이 먹거리를 하나님이 한국에다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흑암의 시대에 고통받던 그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지혜를 주셔서 한국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같이 화답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요. 기술 함부로 유출 못해요. 정부에서 딱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경제 지원 모든 걸 다 해줘요. 하나님이 이런 먹거리를 주셨어요. 특히 홍병희 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 이 먹거리를 주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 중에 이를 능가하는 먹거리 창출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히 소원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 창조하신 물건, 창조하신 채소, 나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먹거리를 주셨다. 먹거리. 경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경제.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확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중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양식에 대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대한,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 이것을 성경적으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이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의복, 우리에게 필요한 집들, 이거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배경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이 뭘까요?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야 니 그거 걱정하지 마라. 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 모든 의복은, 모든 거처는 내가 책임져 준다. 그것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오래전에 우리도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두 자녀 학교 다닐 때 또 경제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생활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공급해 주셨어요. 어느 날 서울에 치킨 체인점 본부하는 어떤 여자 사업하는 분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활비 하라고 돈을 보내줬어요. 2,800만 원 보냈어요. 이거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 올라갔어요. 사업체 갔어요. 예배 드려줬어요. 또 교통비 하라고 또 300만 원을 또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한 땅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좀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는 안 주시던데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하루 안 기다려가지고 캔슬돼 버린 거예요. 하루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루 전에 내가 그만 빚내가지고 해버렸어. 어디 가서 사람 만나서 내가 처리해버렸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다가 그만 딱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 하루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젖가꿀이 흐르게 해 주실 텐데 하루 못 기다리고 어디로 가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다 받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이 건물 짓고 이 건축비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저를 괴롭히던 목사님이 웬일인지 우목사 나랑 기도원 가자 그래요. 아니 속으로 그래서 나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뭐 또 같이 기도원 가자고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래 연세 많으신 분이 저렇게 또
부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또 움직여보자. 그래서 또 운전해서 갔습니다. 저 가평인가 양평인가 그 수양관에 갔어요.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추리링 바람으로 이렇게 와요. 근데 이 목사님 그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이다. 이 목사님인데 고향에서 개척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추리링 입은 목사님이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더니 수표를 한 장 꺼내요. 그리고 저를 줘요. 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주머니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꺼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펼쳐봤어요. 수표 한 장이 1,000,000원짜리 수표였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와가지고 또 철근 업자 돈 주고 목수들 돈 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숨통 트이게 하고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딱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거리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경제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17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로 먹이게 하리라.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사람이 가진 게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거기서 먹이게 하리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까마귀가 묻어다 주는 떡을 먹고 생명 유지하고 사역 유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 어려움을 외면하신 분이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경제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약속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번식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번식시켜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좀 기도하세요. 저 홍병희 청년처럼 그 흑암에 눌려 고통받다가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한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 먹거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번식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은 버려버리고 세상에 육신의 그 하찮은 세상 문화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영혼을 공부하게 만들고 갈등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명기 17장 13절로 행복한 인생 꼭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번식시켜 주신다. 곡식, 포도주, 양, 소, 기름까지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을 보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올해는 더 많이 회복하고 이 복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먹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 아프리카 대륙에 5조만 있어도 죽어가는 영혼을 다 먹이고 살릴 수 있다는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후대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돕고 해야 됩니다. 이 응답이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를 보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에 대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우리가 써야 할 것 부분에 있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도 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조금밖에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엄청나게 큰 경제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저보고 목사는 통장이 10억 넘게 있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통장 잔고 없거든요. 기초연금 신청하면 1순위로 딱 돼버립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입니다. 0원. 저는 기초연금 280만 원 이하 되면, 소득인정액이 280만 원 이하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저는 0원입니다. 0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는데 사람들은 저는 수십억의 재산가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경제, 양식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누릴 수 있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육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동기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양식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베풀어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뭐 할 때요? 줄 때, 주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 정도로 먹거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지역, 한 단체에서 이분의 도움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사람에게 후히 흔들어 대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먹거리의 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이 헤아린다는 말은 뭡니까? 아, 저분이 어렵구나 판단해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죠. 아, 저분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내가 베풀어 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베풀어 주면 남도 나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헤아림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되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어떤 삶을 살 때요? 주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주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삶입니다. 재물과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먹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로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니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경제,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먹거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물, 경제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방법으로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이 나를 치료해 주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나에게 양식을 주었다.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직접 예수님이 아플 때 뭐 도와주는 게 없거든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많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오늘 또 죽어가는 5만 명의 그 고통에 받는 고통성 있는 영혼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연말 되니까 사랑의 열매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울진군 연합회에서도
5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모금 운동을 하는데 내가 한번 임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한 달이 지났는데 얼마나 모금이 됐냐 그랬더니 80개의 교회가 있는데 모금 낸 것이 200만 원도 안 되게 모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들이 동참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쨌든 흑진 기독교연합회의 예산 가지고 500만 원을 미리 기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모금을 이어가는 것이죠. 작년에 흑진군에서 사랑의 열매 모금한 것이 10억이었습니다. 이 10억을 도기금위원회에다 보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받아서 흑진군에 다시 내려보내줍니다. 작년에 흑진군에 내려보내준 게 17억 내려왔습니다. 10억을 보냈는데 17억이 내려왔어요. 도에서 더 많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흑진군에 7억을 보태서 보내준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작은 소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도에서 잘했다고 500만 원에 또 상까지 줬대요. 그 현찰로 안 주고 이불을 줬대요. 이불. 물품을 500만 원어치.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게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말에 나갈 때 돈 나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 때 나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조금 아껴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또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는데요. 왜 우리 보고 안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저 작은 가난한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고통받는 영혼 살펴야 합니다. 고통받는 영혼들 찾아서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양식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띠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 이유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바다의 부가 너에게 안기도록 내가 해주겠다. 일어나 빛을 발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이방인들의 재물을 너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먹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풍성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본받아서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이러한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경제를 정말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모든 것, 의식주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먹거리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축복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망하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그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경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가 답이 나와질 겁니다. 경제가 탐심이 되거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경제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의 삶의 원리 때문에 정말 최고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